지난주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1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바울이 자신들을 꾸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데 바울은 자신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그런 꾸중과 질책을 준 것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그처럼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1차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6장 11절과 13절 그리고 7장 2절부터 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살펴볼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내용이 앞뒤의 이야기 흐름과 이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과 화목해라.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화목하라 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앞뒤의 흐름이 이질적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울이 다른 편지에 쓴 부분을 가져와서 뒤에 후대에 삽입해서 편집해 넣은 부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편지로 보기로 했죠. 왜냐하면 그 부분도 역시 바울이 쓴 것이고 만약 후대에 그 부분이 이곳에 넣어졌다 하더라도 이곳에 끼워 넣어진 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왜 바울이 화목을 말하는 끝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하죠.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혼을 비유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 그 말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은 믿지 않는 이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가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는 것 같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용을 더 보시면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시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불법한 자이고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고 하죠. 벨리알, 즉 사탄을 뜻하는데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비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본래 입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탄과 우상의 자녀들이라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사탄의 영역에 있는 자들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비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놈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들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 복음서들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멀어져야 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함을 말하죠. 반면 성경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을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과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똑같이 닮은 사람임이 한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빛처럼 빛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윤리의식과 깨끗한 정결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초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의 몸을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레위기와 출애굽기 등 구약에 기록된 여러 부분들을 이용하며 거룩함에 대한 말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의 핵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주죠. 그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울은 지금 왜 화목을 말하는 끝에 믿지 않는 이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신론이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길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역시 유일신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상에게 절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그것보다 복잡합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보다 그런 우상 숭배가 왜 생기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 어떠한 사태들이 2차적으로 파생되는지 그러한 것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까? 그들에게 불법과 어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에게 부정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7장 1절에서는 영육 간에 그들에게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멍에가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은 그 죄악의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친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 죄악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지 말라는 것이었죠. 아무튼 바울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행동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따르며 음행을 하고 환각 상태에 빠지거나 인신제사를 드리는 등 온갖 죄악을 일삼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전에 고린도전서 8, 9, 10장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이기심과 욕심, 음란과 거짓, 모든 더럽고 부정한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맡은 이들이 아직도 더러운 음행과 죄악을 일삼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정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라고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바울은 이 세상과 우리가 단절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화목의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단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자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유혹들부터 끊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온전한 화목의 직분자들이 되시려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부터 끊어내십시오. 욕심과 이기심, 음란과 거짓, 교만과 자랑,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시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먼저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끊어주세요. 그것을 위해 저희의 영육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